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십시다 또 인사하세요. 우리가 선포하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죠. 선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또 악한 마귀가 듣고 또 내 영혼이 듣고 내 주변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한번 선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됐죠. 박수와 글로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재정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대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며, 아멘. 그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불을 지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권세를 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 파이낸셜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재정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재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지배하는 거죠. 재정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방의 재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에 따른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안수와 또한 그가 선포한 설교 그리고 책들을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름 부음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부가 있고 성빈이 있고 그 다음에 속부가 있고 또 속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성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자들입니다. 이걸 거룩한 부자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부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선교사, 또 하나의 그 종류의 사람은 성빈인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성빈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빈을 일으키면 반드시 그 뒤를 우리가 후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성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빈과 성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속부는 뭐냐? 세상이 주는 부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자도 있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속부를 일컬어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속부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여러 해 먹을 재물을 창고를 지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자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속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속부의 재물은 또한 악인의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그냥 통칭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악인의 재물은 곧 의인을 위해 쌓인다.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부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속비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세상에서도 얻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성빈이 되든 성부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성부에 대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많아진다는
증거되고 배가 되고 확장된다는 증거지 꼭 100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공부하던 학생 10명이 이렇게 함께 앉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야 이번에 예상 문제 좀 뽑아봐라. 조직 신학 또 여러 가지 이제 과목에 따라서 여러 시험을 보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눠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예상 문제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고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그냥 4수, 5수 이렇게 목사고시를 몇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기도원에서 공부하니까 이제 예배 참석은 의무죠. 예배 참석했는데 근데 기도원에 말씀 전하는 강사가 여러분 심으면 1만 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들이 이제 가슴이 식어가지고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그래. 이번 부흥사가 뻥이 심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뻥? 그러니까 이제 아니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인데 무슨 10,000배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명은 이제 아직까지 가슴이 뜨거운 신학생이에요. 이제 목사 후보생인데 10,000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이 시골 이렇게 산속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조밭이 있는데 여러분 조가 뭔지 아시죠? 조를 하나 이렇게 꺾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 알이 심겨져 가지고 이렇게 조가 자라서 이게 만드는 열매인데 이거 한번 우리가 쉬어보자. 그래가지고 쉬어봤더니 몇 개가 나왔을 거예요. 조 하나에. 몇 개? 10,000개? 눈치가 참 빠삭하네. 내가 아까 10,000배라고 그래서 26,0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글씨인 거야. 그러니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6,000개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은행이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지점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는데 땅의 나라도 은행이 있고 그리고 은행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은행이 있어요. 하늘은행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늘창고라고 그러는데 하늘창고는 하늘은행입니다. 하늘은행의 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거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이자율인데 이건 우리의 계산의 안에 있지 않는 이자율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한배산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 물고기를 딱 가르면 이렇게 알이 있는데 그 한 배에 그 물고기 알이 몇 개나 될까?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한배산란수가 보통 잉어가 10만 개 알을 산란을 한답니다. 새우 그 조그만한 게 5만 개에서 100만 개를 생산한답니다. 별로 안 놀래. 놀래라고 할 때 얘기했는데 안 놀래면 제가 놀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은 많이 낳아야 알을 많이 낳아야 고가이 거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바다의 풍부라고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가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배 산란수가 100만 개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먹어도 바다에는 그렇게 풍부가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그 재정에 대한 그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이걸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데 재정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다.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라면 유인에 가입된 모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마다 한 족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 족속이 모여 살고 또 중국만 가도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소수민족들이 있고 거기에 중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좀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38개 가운데 18개가 재정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예, 수많은 재정에 대한 성경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그 우리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영지주의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소유가 없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은 죄다. 근데 성경에 무소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헌신이죠. 헌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려놓고 드리는 거지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갖는 것은 속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속되다 말할까 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재정에 대한 오해를 대단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이라고 한 것 뒤에 역사하는 영이 만몬이라고 그랬죠. 이 만몬이 그러니까 성도들 뒤에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무조건 성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게 속부처럼 살아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속부가 된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성부의 반열에 오르게 했는데 그가 속부로 변화된 것은 그 뒤에 있는 만몬의 영이 그를 그렇게 조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사. 하나는 탐욕으로, 하나는 두려움으로 역사를 해서 그 재정 뒤에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을 것도 주시고 또 그 먹을 것도 주신다. 이걸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씨는 하나님께 심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의의 열매까지 더하게 하신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정을 쓸 때 또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다. 줬으니까,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은 내가 재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재정에 대해서 3,009절이 나오는 3,009절의 절반의 1,500구절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자의 비유를 할 때는 예수님은 농사꾼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비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둘 때 이삭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사에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것은 가난한 가부와 고아들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제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재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너무 기절하게 놀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재정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은행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빚쟁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아프리카에 교회 건축을 하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과 제가 백교회 건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왜 놀랬냐면, 그분은 신학교
총장, 그래서 제자 사역, 자기는 뭐 교회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제자를 양성해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사역했던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에.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사인을 받아야 안신년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그런 영적 지도를 가진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교회 하나를 건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물도 좀 파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헌금을 보내드리고 했는데 건축을 한 다음에 다음 또 해 가서 헌당 예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도 놀란 거예요. 나무 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여기다 교회를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선교사님도 이제 그러라고 제가 잘 전달해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에 건축하시는 그 아프리카 현지인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주 코뿔소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코뿔소 그 용사라고 제가 임명을 해줬는데 그분이 아주 건축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일을 이게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건축업자인 리더가 잘 이거를 그 지도를 해줘야 건축이 아주 완벽하게 완공이 되는데 그분은 아주 맡기면 대단해. 근데 그분이 문바사 쪽에 사는데 아예 그 나이로비 쪽에 건축을 해도 그분을 불러다가 건축을 할 만큼 건축의 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일단 건축을 해가지고 한 해 뒤에 가서 예배를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1000명이 모인 거야. 10대명이 나무 밑에서 예배하는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보면서 나도 놀래고 성사님도 놀랐어요. 아, 이게 놀랍군요. 예? 나는 말씀 전해서 이게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해서 파송하는 것만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건축 그러면 성사님 저하고 박 목사님하고 아프리카에 100교회를 건축합시다. 근데 놀랍게 지금 53개째. 근데 성사님 저한테 성교복을 했는데 올해 8개 교회를 또 추가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몇 해 안에 100개가 건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건축하고 있고 성사님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해서 올려드리고 고아원을 또 우리가 지어서 또 아이들을 6살의 시집간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학교 보내고 하는 일들 우리가 염소 보내고 망고나무 커피나무 심고 수자 생리대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생리를 하는데 학교를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흐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풀 같은 거 마른 풀 같은 걸 뜯다가 대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못 가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수제 생리대예요. 그네들이 생리대를 살 것도 없고 있다 해도 돈 없으니까 이걸 빨아서 쓰는 것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생리대 보급 사업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나는 박 목사님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염소 한 마리를 선물하면 그 염소가 그 6개월 만에 새끼를 낳아서 걔네들이 대학까지 갈 수 있고 망고나무를 심으면 4년 만에 그 열매가 내는 진짜 4년 만에 맺는다. 난 안 믿었어요. 4년 만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그 문바사 신학대학이 하나님 진짜 감사하게 그 도시가 발달되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부지를 헌신했는데 그 부지가 금절하게 됐어요. 근데 아주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그냥 아무 쓸모없이 비어져 있더라고. 거기에 제가 망고나무를 심었는데 4년 만에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물만 주면 거기에 이제 우물이 파졌으니까 물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물만 주면 나무들이 너무 자라기 좋고 강합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태양이 강하니까. 그게 강합성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무가 얼마나 이 애플망고 있죠. 애플망고. 잘 모르셔? 아니 우리 수정교사님이 애플망고를 사다 먹다가 이게 너무 맛있다고 이거 자기 혼자 먹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것 같더래. 그래서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신년 집회하면서 그걸 먹었는데 하나 먹고 배 터지는 줄 알았어. 애플망고. 그게 얼마냐? 하나에 8,000원이야. 그럼 아프리카는 싸냐? 아니요. 아프리카도 8,000원이야. 망고는. 비싸. 백화점 가보면 아프리카에 백화점 가보세요. 망고 이거 하나에 우리나라만큼 8,000원 안 하지만 최소 5,000원, 4,000원 해요. 4달러, 5달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개가 열리면 얘는 다 대학 갑니다. 망고나무 하나인데 대학 간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망고나무 심고 염소를 선물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희망 망고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 망고나무고 희망 염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복을 주시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오키나와에 집회를 갔을 때, 오키나와 집회, 우리 김찬호 집사님 같이 이제 그때 갔던 걸 기억을 하는데, 예, 오키나와, 김찬호 집사님이 아니었구나. 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구나. 예. 이제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공교롭게도 오키나와 영화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모든 호텔이 다 어떻게 해요? 예약이 다 해버렸고 10배 이상의 호텔 가격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영화 배우들 거기에 감독 스태프들이 다 몰려오는 오키나와 영화제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송교사님이 미리 제 호텔을 예약했는데 너무 비싸니까 20배가 띄워버린 거예요. 20만 원 하던 호텔이 100만 원씩 가고 200만 원 가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래서 이제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키나와 영화제만 아니면 좀 더 좋은 호텔에 머물게 해줄 수 있는데 너무 막 호텔 가격이 올라서 조금 좀 떨어진 지역에 조금 좀 격이 좀 떨어진 곳에 모시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 저는 교회당에 사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에 이제 조그만한 그런 모텔 같은 그런 호텔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성사님 뭐가 이렇게 그 카운터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기쁜 거야. 나도 모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확 들어. 그게 뭐냐면 예약이 되는데 예약이 안 됐다는 거야.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마저도 이미 다 딱 방을 찾는데 미리 예약을 분명히 방 예약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성사님이 그 방이 나의 이름으로 예약이 안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바꿔라. 나하고 예약한 사람. 그랬더니 이제 바꿨는데 스미마생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실수로 예약이 취소되고 다른 사람한테 예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제 모든 호텔은 다 찼어. 아무리 허접한 호텔도 다 차버리고 말았어. 오키나와 영화제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매니저가 달려오더니 또 전화를 막 걸더니 일본에서 오키나와 최고 좋은 호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만 비싸니까 몇 방이 비어 있는 거지. 하룻밤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전화를 딱 하더니 오케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송교사님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게 무슨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호텔을 우리가 다 배상하고 호텔을 내가 4일 동안 머무는 것을 최고급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돈은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내겠습니다. 그 호텔에서. 일본 사람 마음에 들더만.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200만 원짜리 호텔을 나올 때 찾네 내가. 와, 어마어마하더만. 막 식사가 신라 호텔 수준이고 막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주의 종이 집회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내 종인데 여기는 영화제로 세계에서 그 영화에서 이렇게 하는 그 배우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보다 내 종이 대우를 못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실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최고급 오키나와 호텔로 보내가지고 나흘 동안 호강했구만. 하나님께 박수를 그래 할렐루야. 저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